9월 3일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제는 시원한 바람이 부는 좋은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높은 하늘과 푸른 산과 바다를 바라볼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만 살아왔습니다. 이제 주일을 맞이하여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품 안에 안겼사오니 저희 심령에 푸른 산보다 더 푸른 희망을 심어 주옵소서. 저희 가슴에 높은 하늘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앉으신 후에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이사야 42장입니다.
주보 1면이나 앞에 있는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을의 문턱에 서 있는 9월, 계절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9월 첫 주일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수고의 아름다운 열매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유리하는 자녀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꼴을 먹지 못해 비틀어진 영혼들이 굶주린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채우지 못한 허기진 심령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거룩한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행위를 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만을 위해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성결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주님,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 위에 주님의 생수로 채워 주옵소서. 각자의 심령의 그릇에 주님의 은혜로 넉넉하고도 알맞게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나태해져 있었던 신앙의 삶을 벗어버리고 열심을 내서 주님을 높이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과 언어, 삶과 행위에 있어서 성도다움을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에 빠져 탐욕에 종속된 삶이 아니라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 앞에서 우리의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알게 하옵소서. 물질보다 명예를 선택하게 하시고 명예보다 주님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가 또 다른 감사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주님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알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기도의 향이 주의 성전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여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날마다 사랑함으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에 굳게 서기를 기도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 눈과 귀가 주님을 향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두려움과 걱정,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기며 염려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며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날을 사모하여 미리 몸과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예배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늦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찬양 중에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의 모든 갈등이 해결되어 온 국민이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여 공평한 사회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통일이 이루어지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계 각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로, 말씀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각 선교지마다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살펴주사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영육이 강건하며 평안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구영철 전 목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끝까지 겸손하게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중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사명을 귀하게 여겨 순종함으로 영육간에 축복받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의 능력이 육신의 질병을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의 삶의 환경을 풍부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이들에게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온전히 드러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묵묵히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제들에 드려지는 헌신으로 교회가 날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주님의 빛을 환하게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저들이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풍조는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저희를 유혹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눈을 들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희들의 삶에 차고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의 파도가 거셀지라도 그 파도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합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저희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과부의 두렙돈처럼 받아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감사의 이유가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와 장학, 지정의 예물을 드립니다. 삶이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 돌아보는 여유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몸된 형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나라의 부름을 받아 병역의 의무를 감당하는 저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병상에서 아파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외롭지 않게 돌봐 주옵소서.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사명 감당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눔의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고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본관 3층 사랑관에서 재직회가 진행됩니다. 안건은 교육자 사퇴 구인 및 목사 안수 건 외의 내용입니다. 재직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직회 후에 본관 3층 사랑관에서 공동의회가 진행됩니다. 안건은 재직회와 동일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순장 모임이 9월 10일 다음 주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본관 5층 로뎀나무이고 시간은 오후 1시 30분입니다. 예수제자학교 신청이 오늘까지입니다. 특별히 필수 수업을 아직 못 들으신 성도님들께서는 관심 가져주시고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5일 화요일부터 4주간 매주 화요일 중보 기도 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신청은 오늘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원유한 목사 혹은 임영주 집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6일부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장성초등학교와 성조초등학교로 학교 앞 전도를 나갑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푸른학교가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청소년센터 3층 드림관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새소식반이 9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토성공원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초등 5,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JYC가 9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청소년센터 3층 생명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해당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 모임이 9월 9일 토요일부터 11월 수능 전까지 둘째, 넷째 토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시간은 오전 10시부터이고요. 장소는 청소년센터 3층 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 등록하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9면에 있습니다. 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을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찬양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성취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많은 기회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저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기회가 지나간 다음 놓친 것을 후회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러한 고민이 많았기에 기회를 잡는 것에 대한 명언과 또 예술 작품들이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회를 잘 묘사해주는 한 조각 작품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톨리노 고고학 박물관에는 우스꽝스러운 조각상 하나가 있습니다. 그 조각상의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기회의 신 카이로스라는 그런 조각상입니다. 이 기회의 신 카이로스는 덥수룩한 그런 수염과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뒷머리가 민머리예요. 대머리라는 거죠. 그리고 기이하게도 발 뒤꿈치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또 한 손에는 저울과 또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에는 큰 날개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의 외모는 기회라는 것이 어떤 순서로 다가오고 지나갈 때는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우연히 사람들에게 다가섰을 때 처음 접하게 되는 것이 앞쪽으로 쭉 뻗은 손에 들려있는 양팔 저울입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인간은 기회가 오면 환경과 상황 등을 통해 기회를 잡을 것인지 말 것인지 저울질하며 갈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상을 본 신 포세이디프는 시간은 쉼없이 달려야 하니 발에 날개가 있고 시간은 창끝보다 날카롭기에 오른손에 칼을 잡았고 시간은 만나는 사람이 잡을 수 있도록 앞 이마에 머리칼이 있으나 시간은 지난 후에는 누구도 잡을 수 없도록 뒷머리가 없다. 시간은 곧 기회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람 평생에 잘 될 수 있는 세 분의 기회가 있다고 말하지요. 한문으로는 일상사매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생은 일생 동안에 세 분의 기회가 찾아온다는 말 때문에 붙여졌습니다. 어떤 해는 이 기회가 18년 주기로 오기에 18세, 36세, 54세를 전후로 온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한편에서는 그 주기란 과거 수명이 60세도 되기 전에 있던 통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사는 우리에게는 똑같지 않다면서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는 똑같이 찾아오는 세 분의 기회란 배울 수 있는 기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또 결혼할 기회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회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후반부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은요, 출발부터가 인생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내일은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나라라고 절망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왜냐? 어떤 이들은 처음부터 출발부터 멋진 집에서 이렇게 살면서 출발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집을 못 구할 것 같아서 결혼도 못하는 이런 삶으로 출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놓쳤다고 여겨지는 기회가 있습니까? 그때 내가 그 기회를 잡았더라면 지금 내 삶이 바뀌었을 것이라는 그런 기회의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런 순간에 뒷걸음질 치다가 기회의 민머리를 보고 아쉬워한 적은 없습니까? 오늘 본문 열왕기상의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상은 바로 앞에 있는 사무엘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들어서지 않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등장으로 시작하여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 왕과 둘째 왕 다윗 왕의 일대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왕기상의 시작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 왕의 말년을 기록하면서 솔로몬 왕의 등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말년을 기록한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큰 혼란을 겪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 왕의 교만한 마음으로 행한 인구조사로 인해서 백성들이 무려 7만 명이나 전염병에 걸려 죽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은 그 사무엘하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나라를 혼란 가운데 빠지게 했던 다윗 왕의 말년은 예전 왕성했던 그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물맷돌로 골리앗을 때려잡을 만큼 강인했던 그 젊음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왕은 늙고 분별력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라는 왕자들의 알력으로 심각한 혼란에 빠져듭니다. 이런 혼란이 몰려오자 이전 같으면 다윗 왕의 건의 앞에서 함부로 하지 못했던 많은 기회주의자들이 너도 나도 일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어느 왕자가 다윗 왕의 뒤를 이어 통일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인가, 누가 이 막대한 막강한 왕국의 정통성을 이어받을 것인가, 이것에 빠져들면서 수많은 야신가들에게 기회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포착한 야신가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와 요압 장군과 아비아달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요압이 누구입니까? 그는 다윗 왕 시대 때 군대 장관입니다. 다윗 왕이 왕성할 때도 늘 다윗보다 앞서서 자기 꾀를 펼치던 사람입니다. 야심에 찰 만큼 똑똑했던 요압은 늘 자신의 길에 걸림돌이 된다고 여기지는 사람들을 불의한 방법으로 제거하고 그 권자를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이 노쇠하자 요압 장군은 차기 왕을 세우는데 자신의 힘을 다 쏟아부어 자기 마음에 둔 왕자를 세우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 왕자가 누구인가 하면은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입니다. 다윗의 아들인데요, 핫깃을 통해서 낳은 아들 아도니아입니다. 이 다윗에게는 엄마가 다른 아들들이 많았습니다. 아도니아는 압살롬이 이어 네 번째 아들이었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나서 낳은 여러 명의 아들들이 또 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헤브론에서 태어난 아도니아의 형들 중에는 암논과 압살롬은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둘째 형은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왕자였습니다. 그러게 이제 아버지 다윗 왕이 죽을 때가 다 되었다 싶었을 때 이 아도니아 자기가 아버지의 왕관을 이어받을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여기고서는 다윗 왕의 뜻과는 상관도 없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병거와 기병 또 호위병 50명을 준비하고 자기와 함께할 자들을 모았습니다.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열왕기상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한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압살롬 다음에 태어나 용모가 뛰어나고 아버지 인정을 받은 아도니아입니다. 그래서 많은 형제들 속에서 이제 자신이 왕이 될 때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자신은 자신이 왕이 될 사람인데 가장 자신이 왕 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다른 왕자가 있는데 그 왕자는 솔로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모을 때요, 솔로몬을 따르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부르지 않고 용사와 다른 왕자들을 다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에르노겔 근방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땅 경계에서 아도니아는 자신이 통일 왕국의 다음 왕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때 아도니아의 부름에 의해서 몰려든 사람 가운데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 장군도 있었고요, 다윗 시대 제사장인 아비아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데 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모의를 합니다. 이는 막강한 힘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모의하는 주요 인물 가운데 군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군대 장관이 포함되어 있죠. 또 성전에서 가장 권위를 가진 제사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아비아들 제사장은 사울왕에 의해서 제사장 85명이 몰살당할 때 가까스로 다윗에게로 도망을 친 놉당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그러게 어찌 보면 아비아달이나 이 요압은요, 평생을 다윗과 함께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죽을 때가 다 되자 다윗과는
한마디도 상의를 하지 않고서 자기들 보기에 다윗의 대를 이어갈 자는 아도니아 왕자라고 생각하고서는 같이 모의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육신적인 서열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왕이 될 만큼 유능하고 똑똑한 왕자는 아도니아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의 대를 이어가야 할 자를 내정하신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면요, 다윗이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여 낳은 아이는요, 다윗이 회개하고 눈물로 용서를 구하였지만 태어나자마자 데려가십니다. 그 아이는 이름도 불러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 후 다윗은 이제 우리아도 죽은 후였기에 이 바세바를 돌려보낼 곳이 없어졌어. 바세바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녀에게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요, 이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에서 보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킹제임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나 또 한글 세번역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에는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아의 아내였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은 자식은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을 잃어버린 바세바를 다시 버리지 않고 아내로 삼아 태어난 자식이 솔로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2번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아는 죽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태어난 솔로몬을 사랑하셨다고 하셨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여디디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기쁨,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자,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다른 아내들이 왕자를 출생했을 때와는 다르게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맹세를 합니다. 열왕기상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맹세하였던 것을 나단 선지자가 바세바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자기 생각으로 볼 때에 차기 왕이 될 사람은 아도니아가 대세라고 여기고 따르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기회를 잘 포착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도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때를 기다리며 순리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와 같은 이가 그리하였습니다. 사실 아도니아와 함께 반란을 모의한 무리들 가운데는요, 솔로몬과 함께한 무리들 가운데 없는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에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아마 있었다고 한다면 거짓 선지자 무리가 함께 하였을 텐데 그런 무리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서 나서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변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솔로몬이 태어날 때부터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전해준 사람이 바로 나단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께서 바세바에게서 태어난 솔로몬이 반드시 다윗의 대를 이어 왕이 되어 왕위를 계승하리라고 맹세한 것도 다 들었던 장본인입니다. 그러게 나단 선지자는 그 후 아나니아가 헛된 계획을 꾸미는 것을 알고서는 다윗의 흐려져가는 정신을 일깨우며 바세바를 일깨웠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기에 인간의 계획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이 잘못하고 있을 때에도요,
왕 앞에 나아가서 생명을 내어놓고 담대하게 증거했던 선지자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을 때 다윗에게 찾아가서 왕을 책망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나단 선지자예요. 비유를 들어서 한 사람 부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았는데 그 부자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인 그 새끼를 어떤 행인이 왔다고 해서, 나그네가 왔다고 해서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부자가 그 양을 잡아 대접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비유로 책망했던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입니다. 다윗은 그것이 비유인 줄 모르고요, 그 소리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한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노하지요. 그때 나단 선지자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양을 빼앗은 자다는 거예요.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나단은 죽을 목숨이에요.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의 죄를 지적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사실 권력을 가진 자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에 아부하여 권력자로부터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의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책망해야 할 때 책망하고 죄를 지적해야 할 때 죄를 지적함으로써 기회를 얻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쓴소리를 해야 할 때 과감하게 시도했기에 이제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세우는 일이 있어서도 강하게 외쳤을 때 다윗은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진실되게 외치는 자라는 확신을 다윗에게 이미 심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단은 제사장 사독과 함께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4장 5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단의 아들 아시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요, 왕의 벗이요. 이 왕의 벗이라고 하는데 이 왕이 어느 왕이겠어요?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고서도 아버지 시대에 바르게 살아가려고 한 나단의 아들들을 가까이 두었어요. 나단의 이러한 삶은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솔로몬에게는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고 그의 자손들의 앞길도 열어주는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기회를 잘 성취한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솔로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권 시대에 선왕이 모르는 왕의 후사가 결정될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가 됩니다. 그런데 반역자들은 이런 하나님 뜻을 묻지도 않고 아나니아 왕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 자신도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합니다. 버젓이 아버지 다윗 왕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어쩌면 아도니아와 요압은 기회를 잘 포착한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전처럼 다윗 왕이 피난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또 이전처럼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기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한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에게로부터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는 사랑을 받고 있었기에 다른 사람들도 어쩌면 암묵적으로 아도니아를 왕으로 생각했을 그런 아들이었기에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도 솔로몬을 따르지 않고 아도니아를 따랐던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근거 없이 자신감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아도니아와 그를 추종하는 이들의 눈에는 밧세바와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유혹한 자요, 그런 속에서 태어난 서자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솔로몬을 하찮은 존재로 치부해버렸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다윗이 낳은 배다른 두 왕자들이 이스라엘 전면으로 나서는 것, 이스라엘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자는 기회를 붙잡는 자의 것처럼 보입니다. 잔재주가 좋은 자가 시대를 틈타 성공할 수 있는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은 그들에게 전혀 고려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능력 있는 자 기회를 붙잡아라.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기회의 앞머리를 붙잡으라고 외치며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솔로몬은 그 모든 상황이 정리된 52절에 가서야 겨우 입을 떼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무 조용하게 있어요. 가장 급해야 할 솔로몬, 그리고 기회를 붙들어야 할 솔로몬은 마치 기회를 붙잡는 것에 관심도 없는 듯이 한밤 물러서 있습니다. 오죽하면 선지자 나단이 바세바에게 말하여 다윗 왕에게 말할 기회와 방법을 엿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도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는데도 내주왕은 알지 못하십니까? 이 사실을 넘어서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세바는 내주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세바와 다윗 왕이 말하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들어와서 말합니다. 아도니아가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습니까? 이것이 내주왕께서 정하신 일입니까? 그리 하셨다면 왜 저에게 미리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전에는 솔로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바뀌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본격적으로 아도니아를 욕하고 그것이 반역에 가까운 이름을 선포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면 힘없는 다윗을 붙들지 말고 달려가서 군대를 모으고 싸워야 하지 않습니까? 만일 이런 방법을 오늘의 기회주의자들이 본다면 얼마나 한심하게 보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와 나단 선지자가 앞서고 다윗 왕과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 솔로몬은 전면에 등장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누구를 가리켜 맹세했다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했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미 기력이 쇠하였지만 그의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다윗 자신은 아무 힘이 없어 보이는 상태이지만 나단 선지자와 바세바의 외침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던 맹세가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외칩니다.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면서 말하였던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제 다윗이 공포한다고 해서 신하들이 거부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아도니아와 기에 붙잡은 무리들에게는 관심 없던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리 신경 쓰이지 않던 공동체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드러남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맹세를 통해서 그런데 확정하십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략대로 하나님의 공동체 일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사는 자들은 잊고 있지만 하나님을 주목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고백하게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시류를 따르는 거대한 무리에 맞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언약에 순종할 사람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나단과 요압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범죄하여 바세바를 취할 때 요압 장군은요, 암묵적으로 다윗의 계획에 동조합니다. 그래서 우리야 장군을 죽이는데 다윗과 뜻을 같이 함께합니다. 하지만 나단은 어떻습니까? 나라의 왕이지만도 그의 잘못을 과감하게 지적하며 회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죄악에 맞서는 일에는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시류를 따라 기회를 잡으려는 사람들에게 반대해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계획하심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길에 나단 선지자처럼 나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심에 함께하니가 또 있었습니다.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있습니다. 그의 이력은 특이합니다. 그는 레위 가문으로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시위대장을 역임하고 있었습니다. 모압의 두 전사를 죽이고 사자를 죽이며 애굽의 용사를 죽인 것으로 30인 용사 중에 한 명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부르심으로 성전을 섬기는 자로 준비되는 대신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 특별한 부르심으로 나아갑니다. 어쩌면 레위 출신에게 모두가 시류를 따르는 그때 분하야는 시류 대신 하나님 뜻을 구하며 아도니아와 요압의 뒤를 따라가기보다는 선지자 나단과 제사장 사독과 함께 하였습니다. 사실 이때에 내 인생줄을 어디에 서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때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그의 남은 인생길을 완전히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아도니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 이제 열왕기상 2장 이후를 보면요, 모두가 큰 낭패를 당합니다.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의 마지막 동반자로 부하들이 붙여주었던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 했다가 죽임을 당해요. 아버지 아내를 자기 아내로 달라고. 또 아도니아와 함께 공무했던 제사장 아비아달은요, 제사장직에서 파면을 당하고 고향 아나돗으로 귀향을 갑니다. 요압 장군은 죽을까 겁이 나서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고 벌벌벌벌 떨지만 요압이 죽인 선한 이들의 피의 대가로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의 칼에 죽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난세처럼 어려 보이는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기회를 만들어갔던 이들은 솔로몬과 함께 다 그들의 마지막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으로 기혼으로 데려가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 분하야가 함께 가서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갑니다. 예루살렘의 수원지인 기온샘에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3대 왕의 자리는 인간적인 계획을 가지고 기회를 잡으려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던 자에게 주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영광과 부를 얻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를 찾아 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이어가야 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디를 가나 시류를 쫓는 기회주의자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세상은 인본주의 줄을 잘 서는 자에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은 억울하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한가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수레바퀴는 하나님 뜻대로 굴리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비록 잠시 잠깐 시류와 야망을 따르는 자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시대의 최종의 승리자는 여전히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잘 성취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들이 가야 할 길 역시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시는 그 길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기회를 잡으라고 말하지만 오늘날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라. 기다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눈앞에 수많은 기회주의자들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리는 것 더욱더 쉽지 않습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수많은 가정의 남자들 속에서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하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가장 천하고 모두가 하기 싫은 일뿐입니다. 그런 그가 주목을 받습니다. 주목을 받음으로 그의 인생은 더욱더 공경에 처합니다. 죽임의 위협을 당하고 언제나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합니다. 결국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는 쫓깁니다. 누구 이야기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왕인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긴긴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왕으로 오릅니다. 기다림은 다윗을 성숙하게 하였고, 기다림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찾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이제 솔로몬이 바라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긍휼이 필요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잠잠합니다. 그때에 다윗의 뒤를 이어 수많은 자가 왕을 차지하려고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대적하며 자칭 왕이라 선언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잠재우게 하시고 태생부터 기구한 인생인 솔로몬을 세우셨습니다. 모두가 기회를 기다릴 때 하나님을 기다린 한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우리 중에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때가 올지 낙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도 그들처럼 움직여야 할지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때를 잘 잡아서 하나님 뜻을 이 땅에서 성취해가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온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따르기보다는 시위에 쫓아 기회주의자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을 결정해 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 마지막까지 저희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시고, 지금 비록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비록 그 때가 아닌 것 같을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의 그 주시는 기회를 아버지 하나님 올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 기회를 붙잡고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한 나라를 건설해가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되기에 부족함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537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형제여 지체 마라. 왜 거기서 방황을 하나. 그 은혜를 입은 자 중에 주 너희를 두시려네. 오라 오라 지체 말고라.
지체 말고라. 형제여 지체 말라. 내 몸과 맘 드리어라. 주 예수께 구원이 있고 또 영생할 길이 성령이 권하시네. 왜 주님의 구원을 떠나 죄 가운데 살려 하나.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시대에 시류를 따라 기회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기회를 잡아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